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먼저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은혜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자, 친구들 이제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꿈탕 친구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잘했어요. 자,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들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전사님 먼저 읽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아멘. 자, 친구들, 이제 성경책은 자신의 딱 멋지게 자리에 내려놓고 이제 두 귀는 쫑긋해서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듣기로 해요. 친구들, 지금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사순절의 시간 잘 보내고 있나요? 자, 좋아요. 그럼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한 나무를 보여줄 거예요. 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아나요? 맞아요. 바로 종려나무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죠. 이 종려나무는요, 잎이 올곧게 쭉쭉 뻗어서 얇고 길쭉하고 뾰족하게 생긴 나무예요. 전도사님이 왜 종려나무에 얘기했는지 감을 잡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에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종려주일이죠. 여러분, 종려주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우와,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어요. 당시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 부채 알죠? 부채의 살처럼 곱고 길쭉하게 뻗어서 마치 찬란한 빛처럼 나타난다고 해서 이 종려나무는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고 찬란한 그 영광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예로부터 왕에게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흔들며 찬양하고 소리쳤을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던 중에 벳박의 베나니 마을에 거의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 벳박이와 베나니 마을에 도착하시고서는 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지금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거란다. 그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너희들이 풀어서 가지고 오렴.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주인에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렴. 제자들은요, 이게 과연 먹힐까?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건너편 마을로 갔죠. 룰루랄라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를 보고 우와, 저기 나귀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귀인 것 같은데 우리 저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자. 그때 이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나귀를 풀려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인가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이 나귀가 필요하신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인은 순순히 이 나귀를 내어줬답니다. 제자들은 너무 신기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도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했더니 이 나귀를 순순히 내주시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에 자신들의 겉옷을 올려두고 예수님이 그 나귀 등에 타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갔죠. 와,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였어요. 그러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는데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맞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억압 안에 그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언젠가 자신들을 구해줄 아주 강력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며 모든 나라들을 평정할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맞아요.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의 바구니를 남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님을 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와, 이분이라면 틀림없어 우리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 왕이 틀림없어,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 분명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며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 왕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깔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진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린 나귀를 탄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강하고 힘센 말을 타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며, 그리고 화려한 나팔 소리와 수많은 악기 소리와, 그리고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 옆에서 많은 빰빠를 울리고 휘장을 흔들며 이렇게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멋진 왕의 모습과는 달리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맞아요.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가난해서일까?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죄인들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후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서는 바로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렸어요. 바로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여.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여, 선생이여 하며 입을 맞추고 그에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찾는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 어린 소녀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나는 정말 저분을 모른단 말이오. 나는 저런 사람과 함께 한 적이 없소.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진정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야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외면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어. 저렇게 쓸모없고 힘없는 예수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우리의 왕이 아니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어요. 그리고는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너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고 보내지는 않았나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예수님 나 지금 예배 드리기 싫어요. 나 기도하기 싫어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내가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말씀 읽는 거 너무 지겨워. 말씀 읽는 거 나 너무 힘들어. 왜 맨날 큐티는 해야 되지? 왜 맨날 우리는 큐티해야 돼? 그리고 왜 기도는 왜 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선택하면서 살진 않았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2021년 고난주간 바로 오늘부터 종료주일을 시작하여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들어가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2021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시켜서 전도사님이 억지로 시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번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는 우리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스스로 기도 시간을 갖고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아침에 10분 동안 내가 기도할게요. 혹은 저녁 10분 동안에는 내가 꼭 기도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더 가까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전사님도 핸드폰을 많이 했다면 이 핸드폰 하는 시간도 전사님은 줄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을 더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려갈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로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다시 한 번 더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고백하는 친구들, 우리 시간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멋진 자세를 딱 가져보세요. 전사님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하면서 보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부터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며 따로 구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